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의 고민을 읽어보고 응답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질문 들어봅시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 교회를 다니던 중 믿음의 고민이 생겨서 조언을 여쭤봐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하고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발언을 할 때마다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하나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다들 좋은 분들인데 저는 서로의 가치관과 영이 다르면 분명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어서요.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민주당이 기독교에 대해 얼마나 반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 다른 교회를 찾아보고 있는데 한인 교회는 참 좌파 성향이 강한 것 같음을 느낍니다.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우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치적 성향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보다 세상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정치적 이념을 받아들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으세요. 정치적 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킹 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정치적 사상이 성경보다 앞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지키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3. 성도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좌파적 사상이나 반성경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인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필요하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현재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성경적인 이념을 주장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다른 교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이 지켜지는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한국의 한 대형교회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을 해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를 살면서도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큰 은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삶이 지속되면서 그는 점점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꾸 아파트에 투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계는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대학가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이 그의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좌파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난에 대한 분노, 대학 시절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분을 변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한국을 여행했고 오래전 청년부의 추억이 기억나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적도 예언도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세속적인 헌금만을 강조하고 교회 운영에만 집착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과 교회의 물질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가 가난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반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학 시절 사회주의 운동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작년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은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된 그는 그 자신이 젊었을 때 맹렬히 비판했던 교회 운영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 그에게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성령의 은사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도 혹시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한인교회보다는 미국 개신교 교회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백인교회는 왜 보수 우파적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백인교회가 왜 보수 우파적인지, 그 뿌리를 영국의 청교도 정신에서부터 미국 건국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 교회는 개신교를 받아들이고도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또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왜 보수적인 미국 개신교와 다르게 트럼프를 반대하는지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영국의 청교도, 정신과 카톨릭에 대한 경계. 16세기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영국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영향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죠.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즈입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와 정치적 권력 장악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을 폐기하고 철저한 개혁을 원했죠. 청교도들이 로마 카톨릭을 조심했던 이유는 카톨릭이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황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카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 앤티크라이스트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개신교 신앙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교황의 권위 아래로 두려는 시도를 강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2.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건국 정신.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유행이었던 카톨릭적인 신앙은 인간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카톨릭은 좌파 진보적, 청교도는 우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은 인본주의적으로 믿음을 추구했고 청교도는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믿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기존의 성경 번역들이 카톨릭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개신교적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성경은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경되는 번역 방식을 추구했지만 개신교인 청교도들은 성경의 원문에 적힌 문자 그대로로 번역된 성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611년 제임스 9강의 왕명으로 개신교적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교황 중심의 전통을 배격하는 개혁 신앙을 기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개신교적 정신을 가졌던 청교도들은 결국 영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인들의 조상인 필그림 파더스입니다. 1620년 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즉 지금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간다 라고 선언했고 미국에서 성경적인 가치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성경적인 가치, 개인의 자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설립된 것은 바로 이들이 성경적인 원칙을 법과 사회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 한국 개신교는 왜 좌파적인가? 미국은 개신교적 정신으로 건국되었고 그 개신교 신앙을 한국에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교는 집단주의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중시하는 사상이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한국 개신교는 성경보다 민족주의와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한다.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한 것이죠. 그 결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 가치보다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이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 미국 개신교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미국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대부분 보수 우파를 지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성애 반대.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트럼프는 이를 반대하고 동성애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2. 교회 보호. 트럼프는 정부의 교회 탄압을 막고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3. 성경적인 법안 지지. 트럼프는 생명 보호 낙태, 반대 가정의 가치를 지지하며 기독교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미국 개신교인들은 트럼프가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지도자라고 믿었기에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입니다. 5. 한인 교회는 왜 트럼프를 반대하는가?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한인 교회 성도들은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 가치보다 한국의 국익을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 부담시키려 했고 많은 한국인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국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라고 여기고 그를 반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도 한인 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치보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트럼프를 반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성경적 가치보다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백인 개신교가 보수, 우파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성경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카톨릭의 타락을 경계하며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순수한 개신교 신앙을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미국 개신교인들은 성경적 가치를 따르며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유교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고 국익을 우선하며 성경적 가치보다 정치적 이슈를 앞세우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오직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 위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인 교회들이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며 반성경적인 사상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찾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